이제 10월 달이 지나고 11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10월 달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11월 달에도 함께 하셔서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1월 1일 오늘부터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준비의 마음의 각오들을 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의 역사를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받고 성령의 충만해서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깨닫고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 세례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과 불 세례를 주셔서 죄악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씻는 정도가 아니라 죄성 자체를 태워버리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죄악을 멸하시는 사역을 행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종로로 타던 그런 인생들에게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의 종로로 타던 인생들 이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의 삶,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신분, 영적인 정체성을 깨달으면 세상의 것 때문에 얽매이고 세상 신이 죄악으로 세상의 것 가지고 방해하던 이것들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사명이 달랐어요. 존재 자체도 달랐지만 사명이 달랐어요. 그걸 세례 요한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타고날 때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하면서 알아보고 그 앞길을 평탄케 했던 사람이.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은 아마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 그의 동생의 죄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던 것 형사 치수는 되지만 죄수의 아내를 취하는 건 이건 죄악이거든요. 그거 드러내고 그거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니까 아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라서 육신의 한계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어지면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만히 복음만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면서 자기는 감옥에 갇혔는데 하는 마음이 생각이 돼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걸 가서 전해라. 22절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언제든지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말씀해. 그거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에게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대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을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항상 육신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다고 보여주면 좋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된다. 그걸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보면 끝까지 믿음 잘 지켜라. 실족하지 말고 믿음 잘 지켜라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조금 연약했던 모습 순간적으로 약해졌던 그 모습을 깨우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사정 형편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들어져서 믿음이 확신이 조금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중심을 보고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오해할까 봐서 잘못 생각할까 봐서 그걸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절부터 그걸 쭉 말씀하시는데 요한이 보낸 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고 목숨 걸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고 의분이 있어서 헤롯에게도 잘못된 걸 얘기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지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게 아니다. 그 중심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부귀 영화 사치 세상의 것 이런 걸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거할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자다. 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택하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명? 27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앞길 주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길을 누가 함부로 준비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겠다고 나선다고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별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행하게 하셨던 택함받은 사람, 태중에서부터 택함받은 자인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 다윗, 모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던 메시아 앞에서 쓰임받고 일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갖다가 칭찬하고 높여줘도 이렇게까지 높여줄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높여주고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갔지만 자기 사정 형편 때문에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시지 않고 꿋꿋하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갔지만 거기 군중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감옥에 가서 면담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섬기려고 했던 예수님이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주님을 오해했구나. 다른 사람 말 듣고서 마음이 흔들렸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역시 주님은 주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만 이렇게 하시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겐 더 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28절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 요한은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크다. 구약의 인물보다 훨씬 크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거 많지만 실수도 책임져 주시고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 거듭난 존재를 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 실수, 잘못, 죄악, 육신의 것들 이런 것만 가지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세워질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고 마음의 음욕이 많고 죄악들이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기분, 감정, 사정, 형편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기 쉬운데 주님은 그것만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을 보시고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면 비판하는 자가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죄악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는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격려하고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요동치 않게 해서 그 신분 정체성을 꿋꿋하게 세워줘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잘 감당하고 성립케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욕심 가지고 살던 옛사람은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건 쉬워요. 그건 우리가 탁 보면 그냥 아이 저건 잘못됐는데 지가 잘못해놓고 딴소리 하네.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금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분리시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은 뭔가 하면 넌 감옥에 있는 거 조금 힘들다고 그러는데
네가 잘못한 것들, 부족한 것들 내가 다 십자가 지시고 그거 내가 져줄 거다. 그런 심정이에요. 세례 요한이 부족한 거 다 예수님이 떠안는 과정이에요. 떠맞는 과정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금 열심히 한다, 조금 난 것 같다 할 때 남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고 끌어안으세요. 그래야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말이죠. 마르다처럼 열심히 예수님 대접한다고 이러고 보고한테 분주하고 막 그러는데 마리아를 보니까 일을 안 하고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화가 나니까 주여 마리아더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명하소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명령을 해요. 우리가 뭘 조금 한다고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차분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급해요 우리가.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내 경험이고 지식이고 뭐 이게 그게 뭐 신앙의 덕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기 쉬워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무슨 세상의 걸 조금 얻었던 거 소유의 관점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생명이 바꿔놓으시는 건 존재를 바꿔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소유를 조금 더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섬기고 세워주고 정말 일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고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하면서 거기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의 간증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나도 예수님 바라보고 저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도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가정이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라도 세우게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인데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마다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여러분 말씀 듣고 뻗대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말씀으로 조명해서 죄가 드러나게 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고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창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다 감추고 잘난 줄 알고 뻗대고 있으면 그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교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모양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밟고 넘어가면 더 굳어져요. 그 심령 강박하고 굳어져서 회개하기가 점점 더 힘들단 말이지. 우리는 지금 몰라서 그렇지 돌덩이 만들면 보다 더 정말 굳어진 심령이 돼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반석 위에 기름동 예루살렘 성전지는 반석 깨 나갈 때 아주 그냥 절구돌 같은 그런 단단한 돌들이 밑에서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단단한지도 몰라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이게 바리새인들 끝까지 내 주장이고 끝까지 나 중심이고 이거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져야 그 반석과 좋지 않은 의미에서 돌 같은 마음 이게 깨져야 성령이 임하시지요. 성령이 굳어져 있는데 돌이키질 않는데 해결 안 하는데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지. 이게 자기가 부인될 때 그때 이게 죄악이 떠나고 돌 같은 마음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채워질수록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채워질수록 기쁨이 충만해지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절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그 고집 피우고 자존심 세웠는지 모르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죽으면 뭐 좋은 게 있어요? 기회를 잊어버렸다 말이지. 그 잠깐, 인생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게 그때 그 기회를 잡고 돌이켰으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들을 누리고 그 자손들도 자자손손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집 피우고 자존심 세우는 것 같은데 기회를 잃어보니까 그냥 다 영원토록 지옥으로 간다, 그런 말씀. 주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잔칫놀이를 해도 기뻐하지 않고,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의,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의, 그런 유대교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곡한 장사놀이, 장례를 치른 놀이를 해도 애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중심, 난 그렇지 않다는 게, 양비론이라고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남편도 잘못되고 자식도 잘못되고 나만 옳다, 이 심정들 가졌으면 회개하세요.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나중심이다, 그런 얘기.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까 저건 귀신 들려서 그렇다.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경건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비토해버리고, 또 예수님이 와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희년을 선포하고 잔치잔 같이 천국잔치 같은 삶을 사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포도주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면서 예수님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고 자기들만 옳다는 거예요. 죄들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양비론이에요.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쉬운 게 죄악된 모습이에요. 자기중심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 왜? 나하고 틀린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자기 고집 피우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바뀝니까?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다면 무슨 결과예요? 내 주장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한 것 같은데 결국은 나 중심이고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바뀌어지시길 바라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이 문제 놓고 어떻게든지 성령에 충만해야 쓰임받지, 인간적인 것까지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가 떨어지는 게, 이게 영적인 역사고 사단의 역사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내 자아가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늦은 것 같지만 늦을수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깨닫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조금 기다려보면 안다 그러니. 아무리 뻗대고 자녀손 시대에 가보면, 지금 지나고 보면 어떤 게 옳은 건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거 없어요. 주님은 이런 것들을, 이런 아주 흉악하고 굳어지고 강팍한 이런 죄악을 담당해 주시려고 자기 마음을 찢지 못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을 감당해 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라고 이를 위해서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 세워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기 중심으로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뭘 조금 더 얻었냐, 명예를 얻었냐, 권력을 얻었냐, 돈을 조금 얻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될 때 천국잔치의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서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며 세상 사람들 인정받는 생명력 있는 신앙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월에 이런 은혜가 활짝 열려지시기 바라고, 다니엘 기도가 은혜가 충만해지셔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38장. 찬송하시고